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이 우리들 곁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력이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대하여 두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선한 목적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이루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욥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시험은 이러한 선한 목적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두 번째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며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을 통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고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이 시험에 들게 되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은 하와가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욕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였고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들이 항상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할 그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에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근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여 얼마나 힘들고 지치시겠습니까? 바로 그 틈을 이용하여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틈을 마귀가 노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상한 그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배가 고프고 무언가를 먹고 싶은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 욕심 그 자체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시험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을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에도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물리를 걸으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육체의 배고픔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떡을 돌로 만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물리치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은 그 능력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을 물리치고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직 성경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40일이나 굶어서 정신이 혼미한 순간,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그 순간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돌을 떡으로 만들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육체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상의 왕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세상에서 인기 있는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인류 구원 같은 것들은 벗어버리고 세상에 인기 있는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가 되라고 유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세상의 왕이 아님을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왕들처럼 군사들과 종들을 두고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하였겠지만 예수님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5천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 위하여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시험의 때를 피하였고 시험의 자리를 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하였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서 제자들을 강 건너로 바다 건너로 먼저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배고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왕이 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자신의 배를 채우라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거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육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은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즐기면서 배부르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고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을 쫓아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였던 유혹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자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유혹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요셉은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누구에게도 찾아왔습니까? 삼손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었는데 삼손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는 그 일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삼손은 그 능력을 참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었고 여자에게 빠져서 그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에게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삼손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빠져서 참으로 귀한 세월을 낭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냥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자는 유혹이 찾아왔고 가룟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나 가룟 유다, 최후가 어떠하였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유혹하는 마귀는 참으로 이 마귀의 모든 미혹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였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단지 떡을 위해서 그저 먹고 살아가기 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제일 크다,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며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가 그저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배부름과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 사명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마귀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삼손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도 우리들이 요셉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참으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로 그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새처럼 정말 단호하게 육체의 즐거움을 물리치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하리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미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